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모든 것에 주님 감사하다고 먼저 저희들 기도드리며 시간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실게요. 지금 주님 앞으로 저희들 나아갑니다.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으로 나가는데 나가지 못하게 하는 나의 생각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내 능력으로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생각과 모든 것들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내려놓고 주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주 앞으로 온전히 나가기 원합니다. 지금도 주님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 앞에 고백하며 시간 나갑니다.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내가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목마름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갈급함을 채워주실 분도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이런 기도 드리실 때 주를 향한 갈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를 향한 그 목마름을 허락하신 은혜를 상한 심령 가운데 주를 갈급해하는 것이 상한 그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에 감사하며 채우실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제를 나갈 때 하나님 채우시고 하나님 저희들 세우시고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들 다시 살아나는 저녁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며 이 시간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만으로 서시는 우리 주님을 저희가 어쩌냐 가운데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늘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아바 아버지 우리 어떤 분이신지 다 같이 고백하며 시간 저희들 나가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일어나셔서 고백하실까요? 일어나셔서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 번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번 더 드릴 텐데요,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우리가 서로 잘 계신 분 우리 같이 축복하시면서, 주는 너의 마음을 고치시고 내가 새롭게 되기 원하시는 아버지란다, 너를 안으시고 바라보시고 도우시고 힘주시기 원하시는 너의 아버지란다. 우리 다 같이 잘 계신 분들한테 축복하시면서 이 시간 마치는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아바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우리 잘 계신 분한테 우리 선포해 드리시죠. 아바 아버지, 너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너를 보시고 힘주시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아바 아버지, 너를 안으시고 바라보신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너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너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너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너를 아시고, 너를 아시고, 너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다시 한 번 더 선포해드립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너를 아시고, 너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을 위해서 선포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주 안에서 형제 자매 삼아 주셔서 시간 저희들 나와서 주님 찬양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이렇게 조금 다니시면서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보다 좀 더 잘생기셨습니다. 이런 거 하셔도 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부어주시고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선포하시는 시간 나가실 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정비하신 주 정비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정비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정비하신 주님 정비하신 주 아멘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로 정비하신 주 정비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음악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 만유의 주님 만유의 다시 한번 합니다. 만유의 주님 만유의 주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우리 주 같은 분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만을 소망 되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아직 선포하면서 주님 나가시겠습니다. 내 주 같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손가실 때,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 우리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시고 우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되시고 우리 주님만이 나의 기쁨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시고 주님만이 힘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시간 다 같이 선포하며 다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지금 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시간 저희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임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들 깨어짐 있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 새로워진 이 저녁에 귀한 말씀 되기를 간구하고 소망하며 이 시간 저희들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전하신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하시기를 기대하고 미리 감사하고 이제 저희들 나갑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 잠언 15장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오니 이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 속에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요, 지혜롭지 못한 말은 상처와 분노를 만든다는 것이죠. 이 말씀 안에, 성경 안에 있는 잠언은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 모두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감찰하세요? 악인과 의인 모두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만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하나님은 그 악인을 미워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악인이 그 아버지의 훈계, 하나님의 훈계 받는 것을 싫어하고 그 지혜를, 생명의 나무 되는 그 지혜를 멀리 한다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훈계를 따라가며 의를, 공의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이것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어디다 이거를 더하거나 뺄 수 없을 정도로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는 이런 옳은 말씀만 콕콕 집어서 기술한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3절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검증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그 다음에 옮겨지는 것,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의 모습과 악인의 모습과 악인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의 모습은 지혜로운 자, 지혜가 생명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유순한 대답, 분노를 사그러뜨리게 하고 그의 혀가 지식으로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올량한 혀는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생명의 나무라는 것이에요. 즉 생명을 경험한 사람이 생명을 주고 알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훈계, 아비의 훈계를 받는 자가 슬기를 얻은, 지혜를 얻은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고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바로 복이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아비의 훈계, 그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다 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아닌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define 한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말씀이 내 삶을 define 하는 것이,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지만 그 보물로 불행해지지 않아요. 재산을 분할할 때 많은 가정들과 진짜 피를 나눈 형제와 남매들이 그의 의가 상하고 얼굴을 붉히게 되는 경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성경에서 이들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나누고 같이 가진 것을 나누며
평온한 삶을 누린다고 보죠. 그리고 그 마음이 즐거움으로 빛난다라고 하죠. 그럴 때 의인과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정리해 볼 때 이것이 정말로 참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럼 악인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져 있냐? 악인의 모습은 미련한 자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미련한 것이죠. 그는 과격한 말로 화를 더 돋구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분들 만나보신 적이 없습니까? 분명히 이 문제가 다 세틀다운 하는데 무슨 말을 던지며 화를 돋구며 다시 분쟁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를 미련한 자로 얘기하고 악인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진짜 불난데 기름을 붓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미련한 사람들이, 이 악인들이 자기가 악인인지를 몰라요. 미련한지를 모르니까 미련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근데 미련한 자의 특징이 있고 악인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마음이 약할까요? 악인의 특징이 있어요. 들을 귀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처럼 악인은, 미련한 자는 들을 귀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없으니 그의 혀가 지혜로운 혀가 되고 온유한 혀가 되지 못하고 외려 파려한 혀가 되고 거짓된 혀가 되고 왜곡된 혀로 다른 이들의 마음을 상처 입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근원되는 하나님의 훈계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면서 그리고 미련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에 대한 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악인이 가진 불은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불을 축적하죠. 그들은 재물이 있어요. 그런데 없다 생각하고 계속 모아야 돼요. 그러니 그 마음에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쌓았어요. 그럼 누가 훔쳐갈까, 누가 가져갈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과 재물과 모든 자기의 명예에 맞추어 생각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부가 그들에게는 복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고통으로. 그래서 이 미련한 자에는 정함이 없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는 말은 올바르게 서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결국은 심령이 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심령이 상했는데 견책받기를 싫어하고 들을 귀가 없으니 그는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만 살아가는 거예요. 거만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고 자기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변에서 자기를 위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죠. 결국은 있는데도 결국은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의 모습은 그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그 스크루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악인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와 관점을 좀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까 악인과 의인을 함께 보고 계시다고 그랬죠.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이든지 어느 곳에든지 모든 사람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은 둘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가 악인인지 하나님 앞에 악인인지 의인인지. 그러면서 여호와는 그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신다라고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면 악인은 제사를 안 드릴 것 같잖아요. 근데 악인도 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인의 제사는 형식과 율법에 매여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제사를 드린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는 정직한 자의 기도가 들어간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기도는 외적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기도를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악인을 이야기하시는 이유, 이 잠언에서 악인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악인이 의인의 길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악인을 구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악인을 버리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악인을 구분하시는 게 아니라 악인도 하나님의 의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구분하시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꾀로
오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악인은 우리 모두가 다 악인이에요. 악인일 수 있어요. 악인일 때도 있고요. 또 의인의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만 악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듣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준비한 설교는 요거랑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여기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좀 하나님께 다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셔서, 우리는 심령이 늘 잘 상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상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상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계시고 나의 앞에 있는 미래를 다 계획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절대로 우리의 마음은 상할 리가 없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우리의 심령이 상하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의 예배를 드려요? 악인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형국이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슨 약을 주셔서 우리가 나을 수 있는 병에 걸렸는데 먹지 않는 거예요. 안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솔루션이 있고 해법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쏟아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또한 그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기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됐던 이스라엘들에게 70년 동안 남의 나라 종살이 하고 있을 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타향살이가 쉽지 않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메이드 인 USA는 아니죠.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왔다가 지금 살고 있는데, 타향에 온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면 그 심령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1993년 3월에 이제 미국에 왔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러 왔고, 참 그때는 그 러더포드라는 데 있어요. 뉴저지에 러더포드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그 베프티스트 처치가 걸어갈 수 있는 한인교회가 있어서 이제 거기에 예배실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걸어가야 되는, 미국 대학에서 살아야 되는 그 어려움과 힘듦과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지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것이죠. 근데 미련한 인간인 저는 하나님의 위로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여전히, 하나님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꼭 살아야 돼요. 근데 저의 두려움이 뭐였냐면, 제가 약간 간증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학을 왔을 때 그 풀 스콜라십을 받고 왔어요. 놀랍죠?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 cumulate GPA가 3.5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진 실력으로는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여기에 오게 했는 거기에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건데 너 왜 이렇게 걱정하니? 근데도 계속해서 심령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심령이 망가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시죠. 야, 난 너희 심령을 그렇게 해도 난 끄지도 않고 네 심령이 살아나길 원해. 나를 바라봐. 나를 쫓아와. 내 말을 믿어.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런 모습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의 모습으로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중심이 그렇게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방법이 있다라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93년에 미국에 들어왔을 때 저희 아버지는 폐암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1955년도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신 분이라서 마지막 생을 정리하신다라고 같이 미국에 들어와서 샌디에고로 가시고 저는 여기 와서 이제 제 키트를 잡았는데, 아무튼 폐암 말기셨는데 아버지를 두고 제 인생을 찾는다라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또 희한하게 또 그 주간이 거기 베프티스트 처치에 그 무슨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그냥 부흥회를 가고 싶더라고요.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막연한 기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살리실 수 있는 막연한 그런 기대가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맨날 그 앞자리에 앉아서 아무튼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가지고 있는 면죄부를 좀 해결받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좀 티네이저를 러프하게 해서 부모님 속을 좀 많이 썩였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시면 제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시면 정말 무한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 아비를 살렸다. 저도 그런 음성이 들릴 때 놀랍니다. 이게 진짜인가? 하나님, 제가 원하기 때문에 제가 되는 음성이 아닌가요? 제 마음의 음성이 아닐까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네 아비를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일주일 뒤에 저희 아버지가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기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저희 아버지는 폐암 말기였어요. 그래서 그 폐암이 그 전이 된 이 암이 이렇게 전체로 다 퍼져서 이렇게 몸 전체에 퍼져 있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그 전이 된 암이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도 너무 놀랐어요.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아버지도 놀라고 나도 놀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잘 먹고 잘 사신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 쭉 사실 줄 알았어요. 근데 1년 뒤에, 정확히 1년 뒤에 이제 다시 그 암이 재발하면서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자, 제가 거기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살렸다고 하신 그 살리신 의미가 무엇이었고, 왜 1년 뒤에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은 다시 그 암이, 그 하나님의 손으로 치유해서 사라졌던 그 암이 왜 다시 나오게 하셨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 주심으로 제가 여기서 마음 편하게 공부하고 좀 죄진 그 마음을 좀 덜고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을 들어주신 거잖아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라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생명을 누린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왜 이렇게 좋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의 심령이 무너지게 하시는가?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미련하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나에게 다가오지 아니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될 때야 돼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정직한 기도를 드려요.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이제 미련한 귀를 버리고 패역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이 정직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나를 믿고 살아간다는 거죠. 끝까지 나를 붙잡고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꿇어 생명의 나무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왜 59세에 돌아가셔야 되는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천국에 있는 아버지가 아시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저의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 아버지를 잃은 애통한 그 마음, 부모님을 잃은 애통한 마음이 제 목회 현장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불쌍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드리세요. 그게 의인의 기도이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인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난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주가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난 그렇게 도움 없이는 오늘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듣고 마음에 담아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눈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야, 어떻게 진짜 내가 대학을 3.5를 맞아서 졸업할 수 있을까? 제가 아카데믹 딘 리스트로 졸업했다니까요. 놀랍게도 저도 믿겨지지 않지만 그리고 목회할 때는 더 목회자가 된다고 해서 다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믿음이 어떻게 처음부터 수 있으세요? 그런 상황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면서 믿음이 점점 견고해진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져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증거가 내 삶 속에 믿음의 증거로 내 기억 속에 내 과거 속에 다 잠겨 있거든요. 어려울 때 그것을 꺼내보는 것이,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이때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지, 이렇게 나를 세워주셨지, 아 이런 일이 있을 때 내 심령이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질 때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지 라는 기억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있으니까 할 수 있어. 옛날하고는 바뀐 거죠. 그래, 내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내가 남들보다 한두 시간 더 공부하면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에서 아니,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시니 할 수 있어. 얼마나 미련한 목사인지. 그리고서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돼서 웨슬리 신학교, 처음 미국에 왔을 첫 번째 그 퍼스트 윅을 저희 아버지랑 저랑 그 웨슬리 신학교 그 세미나리의 그 게스트룸에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이제 그게 저희 아버지랑 보낸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때 거기 채플에 들어가서 저희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솔직한 표현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죽겠습니다. 어떻게 저를 이 땅에서 어떻게 하시려고 저를 데리고 오신 거는 하나님 정말 놀랍고 능력이고 감사하지만 저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뉴저지로 돌아오면 이제부터 제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도와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20년 만에 웨슬리를 가요. 제가 목회학 박사를 하러 지금 아직 못 끝냈지만 갔는데 그 채플로 들어갔는데 첫 번째 클래스 하기 전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 채플에 딱 앉았는데 그때 20년 전에 기도했던 그것이 영상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온 날, 기도한 날, 그날부터 살은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 속에서 하신 그날 20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냥 두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삶 속에서 정말로 감사를 제대로 가지고 못하고 살았구나. 저 거기서 치유를 얻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2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왜 앞으로의 20년을 더 이끌어 주시지 않겠는가? 어떠한 상황이 올더라도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세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있으니 내게 어떠한 일이 닥쳐오고 내가 어떠한 일을 만날 때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구나. 그게 이제 믿음이 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바닥에 있습니까? 심령이 무너져 있습니까? 깨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냥 말로만 하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고 그 삶이 내게는 가장 좋은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내가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걸 버팅긴다는 거죠. 버팅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악한 마음은, 패역한 귀는, 미련한 귀는 하나님의 것이 좋다라고 거기에 순종하며 걸어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성경에서 우리를 양으로 규정하고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각기의 길로 간다고 하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내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이 어디선지 악인과 선인 모두를 감찰하신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악한 짓을 하든지 선한 짓을 하든지 또 내가 아플 때라도 힘들 때라도 또 기쁠 때에도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심을 경험하시고 누리십니까? 이제 믿는 거에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믿음이 오면 이제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다녀오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순종한 마음으로 내려놓지 않을 때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쪽에서 하고 계신데 난 딴 곳에서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이 그 악한 길, 자기의 길을 간 그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 제가 말씀드린 그거죠.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했는데 다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그것을 악한 길이라는 거예요. 거기를 이제 버리고 그 가던 길을 멈춰서고 이제 하나님의 길로, 그 의인의 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할 때 떠나서 그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를 낮추고 뭘 해요? 기도하며.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회개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해요? 고친다는 거예요. 힐링이라고 그러죠.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길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길인지 아니면 또 여전히 내 육신을 쫓아서 내 길을 걷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이에요. 그냥 뛰어가면 돼요. 돌아온 탕자가 막 쭈삣쭈삣해서 못 들어가고 있을 때 아버지가 보고, 야! 잘 왔다! 제 옛날에 집에서 자야 되는데 몰래 밤에 나갔다 걸리면 죽도록 맞죠. 근데 죽도록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밖에 나갔는데 사고를 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 걱정을 하신 거예요. 너무 걱정이 지나시다 보면 돌아오면 혼내지 않아요. 야, 괜찮냐? 밥은 먹었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지은 거 알아요. 악인인 거 알아요. 그래, 오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십니다. 언제든지 환영하고 언제든지 안아주시고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에요? 아니,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심령에 어려운 일 있습니까? 힘든 일 있습니까? 인생 살아가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오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밖에 없네? 우리 그 찬양 우리 한번 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같은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없어요. 받아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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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런 주님은 없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그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이시고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피를 정말로 다 쏟아내오신 그 하나님 같은 분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하늘에 계시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라 선포하십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보도 생명한 그라도로 그 얼굴만 구하리.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이 땅 위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우리 다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얼굴만 구하리.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오 하나님 우리 다같이 손들어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말로 주님 같은 분이 이 땅에 없다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도로 나아가는데, 주님 같은 분이 제가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 중에 주님 같은 분을 만난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찬양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나의 인생을 49년 동안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 길길마다, 그 어려울 때마다, 그 힘들 때마다, 그 기쁠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